저는 오늘 우리 읽은 이 하박국 말씀을 가지고 회개와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회개와 부흥. 시대적으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부흥 운동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실제로 당시에 세계적인 이 부흥 운동에 가장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복음 전도자였던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에 방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1973년이었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여의도에 아무것도 없는 허화벌판에 저 광장에 11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음 전도 집회로 이 나라가 나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아들 목사님인 플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번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7만 명 정도가 모여서 이 50년 전에 있었던 여의도 광장에서 110만 명의 그 전도 집회를 기념하고 또 재현해내는 그러한 예배가 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셔서 여의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 주최 측이 한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 많으면 그렇게 참석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었는데 당시에 정말 전국 곳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상경하고 기차를 타고 상경하고 버스를 타고 상경하면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을 듣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자기의 심령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 110만 명이 모였었죠. 그리고 1년 뒤에 1974년도에 또 돌아가셨지만 CCC의 김중곤 목사님이 이 주축이 돼서 이 엑스플로라고 하는 또 대회가 이 나라 가운데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대회가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성장하는데 부흥하는 데에 엄청나게 기폭제 같은 역할들을 감당했고 그것들이 이제는 역사 속으로 신학교에서 교회사에서 배우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민족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결국 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야 우리 100만 명 모였다 이것을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처럼 미스바 광장 같은 곳에 그들이 모였던 것처럼 왜 이렇게 모였느냐? 하나님 앞에 모였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로부터 죄된 삶으로부터 떠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더 거룩한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그 몸부림의 시작이 바로 여러분 회개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민족적으로 나라 가운데 큰 집회를 허락하셨을 때 이 나라의 죄를 위하여서 특별히 나의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특히 이 나라 민족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와 잡신과 이 나라 정말 하나님이 진작에 쳐서 망하게 했어도 망했을 나라인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기회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거룩함으로 나아갔던 그간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죠. 여러분, 전 세계의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 다 회개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회개가 있어야지만 부흥이 있고 우리가 부흥을 꿈꾼다면 그 출발은 뭐냐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어야지만 부흥이 있고 또 회개가 있어야지만 구원이 있다는 것. 구원 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이 없다면 그 구원은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에 회개가 있는가? 내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조명해 주셔서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여러분 점검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단순히 나 회개했나 안 했나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부흥의 여정 가운데 있는가, 내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우리에게는 평범한 그러한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냥 날짜만 6월이 됐고 이제는 그냥 평범한 그런 예배일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의 예배는
평범하게 드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동혁이도 민서도 입대하고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부대 안에서 드리는 그 첫 예배가 얼마나 기억에 남는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서목사님께서 강단에 이제 등단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민서가 오늘 드리는 예배는 다른 예배일 것이다 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한 예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대 안에 있으면 얼마나 가난한지, 우리 그날 입대하는 날 미나가 부대 안에서 펑펑 울어서 막 사람들이 쳐다봤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혹시 오빠의 빈자리 때문에 울었냐고 물어봤더니 한 번도 안 울었다고,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는 미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끼리 정말 잘 살지만 민서는 막 울면서, 그날 민서가 군가에 맞춰서 막 입대 들어갈 때에도 막 미나가 막 입을 가리고 울면서 동영상을 찍는 그 영상이 어제 요셉이가 보내줬었는데, 민서에게 미나의 마지막 모습은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도 미나가 혹시 집에 가서 또 내 책상을 보면서 막 울고 있진 않을지, 여러분 그런 막 걱정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밖에서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다는 거, 그런 가난한 마음이다 보니까 교회에 갔을 때, 우리 하은이가 처음 ROTC 훈련받으러 들어갔을 때 거기 있던 권사님인지 어떤 분이 이 이름표 명찰을 보고, 하은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했을 때 막 울컥했다고. 저도 아주 먼 옛날이라고 하는 찬양을 군대에 가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신나는 빠른 찬양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특별한 예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드려지는 많은 예배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인생에 기억에 남는 예배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특별한 예배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평생의 기억에 남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로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삶의 자리, 특별히 죄된 삶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하다 보면, 또 많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그 삶의 자리에서 떠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수련회라고 하면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또 내가 계속 있었던 집이 아니라 수련회 장소로 짐을 싸서 그 떠나는 그러한 행위가 먼저 선행되지요. 그리고 핸드폰이라든지 외부로 내가 일상생활, 내가 죄되었던 그러한 삶에서 떠나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은혜 받기에 하나님 앞에 설 그러한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뭔가 굳어있고 닫혀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계속 터치하시고 만져주실 때 이 마음들이 풀리면서 결국에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러한 모습, 그러한 패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이 시즌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와 부흥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 장막에, 성막에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에도 여러분, 그 장막에 들어가서 처음 했던 것이 동물에게 안수하여서 내 죄를 전가하고 죄의 문제, 영적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바로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손을 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깨끗해야 한다라는 그 표징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아갈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4월 주일 예배 때 회개, 리턴 투 갓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지지난달에 나눴습니다. 그러나 6월이 된 지금의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선포케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결국에는 부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슈퍼마리오 같은 이러한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게임에서 아이템을 그냥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게임에서 아이템을 주는 경우는 예를 들어 슈퍼마리오라고 한다면 너구리 깃털을 먹는다든지 꽃을 먹는다든지, 너구리 깃털을 먹으면 슈퍼마리오는 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꽃을 먹으면 원거리에서도 적을 소탕할 수 있도록 불꽃을 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왜 게임 제작자가 거기에 너구리 깃털을 심어놓고 거기에 꽃을 심어놨느냐? 그것을 먹어야지만 앞으로 마리오가 나아갈 여정 가운데 원수들을 이길 수 있고 비벼볼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게임 제작자가 한 게임을 만들 때에도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굴곡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아이템 같은 그러한 전리품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그 게임을 이기냐 이기지 못하느냐의 키워드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게임 제작자가 심어놓은 그 아이템을 내가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지 못하면 그 뒤엔 비벼볼 수 없는, 그냥 너무나도 무참하게, 너무나도 처참하게,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그냥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즌별로 저와 여러분에게 붓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분히 부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도,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게임 제작자도 그렇게 다 의도하고 모든 것을 디자인해서 만들어내는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충만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침체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이템들, 전리품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과 기름 부으심, 이것들을 우리가 받아야, 탑재해야, 그 능력을 내가 입어야, 그래야 앞으로의 시간들을 승리하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 시즌 가운데 계속해서 제게 개인적으로도 막 들리우게 하시는 단어가 뭐냐, 2달 전에도 회개의 메시지를 나눴지만, 그러나 6월 첫 주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또 하나님 앞에 듣기를 원하는 말씀, 바로 회개와 부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와 그 회개를 통해서 부흥으로 나가는 시즌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회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된 인생의 길에서 떠나 예수님을 따르던 삶을 리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삭개오가 그렇고,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그 삶의 자리에, 삶의 터전에서 떠나 예수님을 따랐죠. 거기에는 회개라는 것이 빠지지 않고 나타났다라는 것. 영적인 거장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반드시 그 진정한 회심을 체험하는 그 회개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본 사람은 누구나 그 삶 가운데 회개의 표징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참 난해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신학자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논쟁이 되는 구절들이 있지요. 그러나 논쟁되지 않는 절대적인 게 뭐냐, 자명한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논쟁거리가 없는 절대적이고 자명한 것입니다. 금식하고 성경 필사하고 봉사하고 다 좋죠. 그러나 백날 5만 가지를 다 해도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은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래서 복음서의 예수님도 두루 다니시면서 선포했던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 성도들에게 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최초의 설교를 했었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이들이 막 가슴을 치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라라는 말 듣고 반기고 좋아할 사람이 없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이야기하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뭘 회개해야 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나로 죄를 자각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 조명될 때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선하고 선한 것입니다. 내게서 선한 것이 그냥 내 의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의지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는 진정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밑바닥을 보게 하시고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그냥 그 가난한 심정 때문에 눈물이 나고 내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터져 나올 때,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어질 때 하나님 진정한 회개로 우리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거 우리가 아무리 오래 생각한다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 특별한 은혜, 회개의 길을 열어주셔야지만 우리로 알고 깨닫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죄가 생각나지 않고 회개할 것이 생각나지 않는 사람은 어쩌면 이미 심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지만 부흥이 있고 회개해야지만 구원이 있는데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흥의 여정으로, 구원의 여정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다 막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 회개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나가야지, 하나님께 내가 더 잘해야지. 여러분, 이러한 의지들은,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선한 마음들은 우리가 낼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그 생각을 불어넣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생각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서울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북한이 남쪽으로 발사체를 쐈기 때문에 오발령이라고는 하지만 그때 경계 경보가 울렸고 재난 문자로 어린이들은 대피하라고, 여성들은 대피하라고, 그리고 대피할 준비를 다 마치라고 그렇게 재난 문자가 갔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을 잊고 살아가는 많은 특별한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SNS에는 잘 자다가 깜짝 일어나서 아이를 깨우고 남편을 깨우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해야 하는지 막 당황하고 아둥바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홈캠에 찍힌 것을 막 SNS에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짜 실제로 만약에 경보가 발령된다면 내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내가 뭘 챙겨야 하는지 다시금 점검하고 다시 생각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많이 나눴죠. 금요일날도 나눴습니다. 학부를 다니던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잠을 잤는데 꿈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오셨고 많은 사람들이 휴거하는 그러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저는 들림받지를 못했습니다. 교회를 제가 떠난 적이 없고 제가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들림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저는 어떠한 억울함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와 애통함 밖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교회 떠난 적 없고 예배 빠진 적 없는데 하나님 뜻에서 틀어진 그 인생의 시간만큼 우리의 인생의 시간, 죄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뭘 회개하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죄된 인생입니다. 이제는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 내에 많은 영역을 더럽히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 세대에게까지 노출돼서, 여러분 몇 달 전에 뉴스 보셨습니까? 여중생이 어느 날 집안에서 쓰러져 있고 엄마가 그것을 발견하고는 핸드폰을 막 보는데 이 딸이 마약에 노출이 돼 있던 것입니다.
딸을 경찰에 신고한 어머니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중생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막 교복을 입은 우리 아이들과 같은 그러한 세대들인데 여러분 그렇게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죄가 관영하고 정말로 이제는 거룩을 지키기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럼 어느 날 어떤 분이 강남의 저녁 시간에 마약한 것 같이 눈이 풀린 중고등학생이 눈이 풀린 채로 막 도로를 횡단하는 거를 사람들이 막 구경을 하고 경찰이 와서 연행해 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들으면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내 자녀가 마약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마약을 한 것도 아니지만 다음 세대를 맡기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죄스럽게 하나님 앞에 다가오던지. 평범한 여러분의 삶은 평범하다고 해서 회개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다 회개할 거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나는 죄 짓지 않았다고 회개의 영 없이 조명하심 없이 그렇게 그냥 죄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죄과들을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여한 목적과 목표대로 부르심대로 살지를 않고 잘못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의 삶을 살 때에 뭘 만나느냐? 죄로 뿌린 씨앗이 결국 나게 하는 이 죄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씨를 뿌리냐에 따라 어떤 열매를 거두냐에 따라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방향, 죄된 모습으로 회개 없는 삶의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죄의 열매들이 크고 작은 죄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불순종, 작은 불순종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순종은 불순종이고 충성하지 않으면 충성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라고 목사님도 계속 말씀하셨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죄된 방향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4월 달에 회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도 죄를 졌고 다윗도 죄를 졌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지은 죄는 우리가 볼 때는 더 큰 죄, 더 지금으로 따지면 형량이 높은 죄. 왜냐하면 남편이 있는 그 유부녀를 간음했으니 여러분 그 죄가 더 크겠죠. 그러나 결국 그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됐냐? 여러분 보십시오. 왜 사울이 사울이었고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다윗에게는 철저한 회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든지 간에 죄를 향해서 달려가던 두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며 철저하게 회개하는 회개의 시간을 통해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켰고 사울은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죄된 방향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를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위한 가장 좋은 베스트의 선택이고 우리 영혼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회개로 나아갈 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개를 경험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세계의 부흥의 역사들 우리는 볼 때 부흥의 열매들만 보지요.
소식들만 듣습니다. 이루어난 사건, 팩트들만 역사 속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 속에 어떠한 회개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냥 이야기를, 모든 부흥 역사들은 다 회개에서 시작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회개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 회개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부흥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만 나온다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말씀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읽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기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구약 성경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단 한 번 등장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부흥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양적인 그러한 부흥, 마치 맛집에 점심시간에 가면 대기 웨이팅 줄이 막 길게 늘어져 있는데 그런 것이 뭐 식당의 부흥이다, 이런 차원의 어떤 부흥과 이 뭐 그냥 구분 없이 사용하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들, 사고들. 그러나 진정 부흥은 뭐냐면, 그러한 양적인 부흥도 부흥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양적인 부흥이 있기에 앞서서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방향성을 돌이켜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무브먼트, 거룩한 운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1973년에 74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많은 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으로 어쩌면 인구에 비례했을 때에 가장 많은 이 영적인 출력들을 온 열방에 쏟아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됐습니다. 그 73, 74년도 뒤에 여러분, 이 조국의 교회들은 20%씩 양적인 성장들을 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적인 성장들이 있기에 앞서서 그 모인 110만 명이 그냥 거기 수련회 참석했다가 끝났다 하고 그냥 집에 간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현장에서 죄된 삶의 자리를 떠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삶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 이 나라 가운데 놀라운 산업이 성장하는 7, 80년대에 대한민국의 조국 교회들도 놀랍게 부흥할 수 있었고, 그때 삶을 들인 많은 선교사님들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대단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하박국도 보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몇 마리가 있는지, 밭에 소출이 얼마나 되는지, 땅의 것에 묶여서 살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고 땅의 것으로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 선지자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일반 이스라엘 당시의 백성들은 얼마나 여러분 땅의 것에 묶여서 사는 그러한 인생들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바벨론과 유다를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경종을 울리는 것이죠. 경계 경보를 울리는 것입니다. 그 경종 앞에 하박국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덜덜 떨리고 뼈가 썩는 공포를 느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더니, 여러분 하박국이 그 놀라운 회개 뒤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숫자가 늘지 않아도 하박국 선지자가, 또 이스라엘이 이전에는 외양간의 송아지, 밭의 소출, 땅의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고
땅의 것이 내게 기쁨을 가져다 주다가도, 땅의 것으로 인하여서 걱정과 근심이 되다가도, 땅의 것으로 인하여서 염려가 되다가도, 하늘의 것은 전혀 상관없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 앞에, 심판 앞에 그가 엎드리며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했더니 결국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라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는 부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일을 수년 내 부흥케 해달라고, 주님의 뜻에 다시 시선이 맞추어지죠. 주님의 시선과 그의 시선이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바벨론과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 앞에 우리는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양간의 송아지 지켜달라고, 밭의 소출 지켜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바벨론을 향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내 뜻대로 살아온 시간들을 청산하고 끝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오늘 하박국과 같은 고백으로 통회, 자복, 회개하여 하나님 뜻 앞에 선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부흥은 놀라운 교회의 부흥으로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불을 전이시키시고 확산시키시고, 한 교회의 부흥은 도시의 부흥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 도시의 부흥이 국가의 부흥이 되고, 놀라운 그 역사의 부흥 앞에 여러분 그 출발은 무엇이었냐? 그 불을 붙이는 그것은 누구였냐면 바로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 한 사람의 회개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도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의 대부흥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의 상황 너무 녹록지 않았습니다. 1905년도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본격적으로 이 나라 가운데 식민지화가 진행되면서 교회들이 을사늑약 무효 상소를 내고 민족 계몽운동, 국채 보상운동들을 막 교회들이 이끌어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구국기도회로 이 나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모이고 회개운동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1906년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평양 선교사 연합 사경회에서 회개와 기도를 강조하며 요한일서 본문을 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진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경회로 모였는지, 당시에 집회에 참석했던 선교사님 한 분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집회를 마치며 우리가 새롭게 깨달은 것은 강하신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아니고서는 이 나라 우리 한국인들에게 고난의 시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살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살 길이고 하나님만이 오직 이 나라를 지키실 수 있다라는 고백이 이 사경회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경회에 있었던 장대영 교회 목사님이었던 이 그레이엄 리, 한국 이름으로 이길한 목사님이 여러분 5개월 뒤에 자신이 목회하는 그 장대영 교회에 가서 1907년 1월 2일부터 사경회를 열고, 그 놀라운 사경회에서 여러분 길선주 장로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이 나라의 놀라운 부흥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길선주 장로가 나와서 죽은 친구의 돈을 횡령했다라고, 그 당시 6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여러분 울부짖으며 공개 회개하고, 당시에 어른이었고 양반이었던 그 길선주 장로가 평민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내가 양반이고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내가 장로이고 저 사람들이 그냥 평신도인 어떤 그런 차이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시고 통회에 자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 앞에 나와서 내가 죽은 친구의 망자의 돈을 내가 훔쳤었다고 자신의 죄를 울며 통회 자복하고 많은 이들이 나와서 그렇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새벽 2시까지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907년도에 우리가 기억하는 그 평양의 대부흥은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통회 자복하며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서 저는 그 부흥의 불씨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일제강점기도 통과하고 6.25 전쟁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치 게임을 만드신 디자인하신 그 게임 창조주와 같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 가운데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1907년에 대부흥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 80년대 놀라운 국가 성장을 이루면서 이 나라의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들도 역시 부흥했습니다.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엑스플로 같은 그러한 회개운동, 부흥운동들이 놀라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됐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이 나라를 향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다시 한번 꿈틀거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이제는 쌓여서 여러분 중국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자유케 하고 복음으로 통일돼서 이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세례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서기 위한 준비 구간 같은 그러한 구간을 우리는 지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왜 회개를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정죄하기 위해서 회개를 요구하시나요? 아니요, 회개를 통해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드림으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무얼 마시나 무얼 먹든지 주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복음 앞에 결단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서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로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함으로 부흥을 경험할 때 우리는 부르심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부르심부터 큰 부르심, 개인의 부르심부터 교회의 부르심, 국가의 부르심, 그 부르심들 앞에 정렬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존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함으로 부흥을 경험하는 시즌, 특별히 이러한 키워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장차 올 우리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능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영혼을 위한, 영혼의 때를 위한 그러한 시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